3월 12일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가 303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8장입니다. 구약성경 1159쪽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 8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금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산야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좋은 일은 계속 진행되기를 원하고 나쁜 일들은 이제 좀 그쳤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누가 나쁜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어려운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좋지 않고 나쁘고 힘든 일은 이제 좀 그쳤으면 좋겠다.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좀 해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아무리 고난이 핍박이 환난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도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즐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어떤 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6해가 지났고 6달이 지났고 그리고 5일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 좀 갈 때 됐지 않았는가?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지 않냐? 우리가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않느냐 하며 우리 좀 돌아가게 해달라. 이제는 좀 너무 힘들다. 어렵다. 6년 6개월이나 지났다. 우리 할 만큼 했지 않느냐 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6년 6개월이요. 6년 6개월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언제입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15년으로 거슬러 가는 겁니다. 고난이 1년도 아니요 2년도 아니요 포로로 끌려온 지 2015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 계속 힘든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야, 이제는 지친다. 이제는 힘들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돌아가게 한다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를 좀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에스겔에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3대가 지나야 된다, 70년이 지나야 된다 하셨는데 지금이 이때인가? 라고 의문점을 가졌나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왜 지금 돌아가면 안 되는지, 왜 지금이 아닌지를 그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에스겔 8장입니다. 오늘 에스겔 8장 한번 보시지요.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되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번듯하게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인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자리에는 우상의 영광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6년 6개월 동안 그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다면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리고 우상을 제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우상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질투하게 만드는,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이 우상이 떡하니 있는가? 그러나 이 들어가는 입구에만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뜰문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뜰문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부정한 곤충, 짐승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들을 사방 벽에다가 벽화처럼 그려놓은 겁니다. 어디에요? 뜰문에요. 마치 일반 절에 가면 이상한 문양들의 그림들을 막 그려놓았죠. 문에다가 아주 무서운 그림들 또는 이상한 짐승들 또는 이상한 모양의 큰 칼이나 창이나 그렇게 들고 있는 그런 문양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 우상들 아닙니까? 그 우상들이 어디에 그려져 있다고요? 여호와의 뜰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지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다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 부정한 곤충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건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곤충들이다, 부정한 것들이다 하는 것들만 그 뜰문에 그려놓았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밖에는 들어오는 입구에는 우상을 세워놓고 이제는 벽화까지 우상을 그려놓아서 들어올 때 우상 보고 들어와서 문에 보니까 벽화가 부정한 짐승과 부정한 우상들을 그려놓은 그림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보면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6년 6개월이 지났는데 자기들은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기는커녕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조금 더 들어갔더니 이제는 좀 안뜰과 가까운 북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북문에 이르렀더니 그곳에서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다 합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이제 여호와의 전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입니다. 여신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의 여신을 섬길 것은 무엇입니까? 이 2달 반이나 떨어져 있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바벨론에 대한 마음에 그런 이 적개심도 없습니까? 마음에 바벨론에 대한 그런 강한 마음들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 섬기는 담무스 여신을 지금 위하여서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애곡 한 번 하지 않은데,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는 마음에 찢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주를 위하여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는데 다른 것을 위하여서는 눈물을 마구마구 흘리는 신앙이 전혀 메말라 버린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마지막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25명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와의 전 뜰 안에 있는 남자 25명은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지. 제사장 외에는 여호와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동에서 서방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성막까지도 동에서 서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류가 최초의 범죄를 짓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나냐 하면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면 동쪽에서 에덴은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조상이 쫓겨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두 서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성가 가사 중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나 그러지요. 동쪽으로 쫓겨나다 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서쪽에 계시겠지라고 인류가 쫓겨난 이후로부터 모든 성막 성전은 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동쪽을 쳐다봅니다. 1월 1일만 되어 보십시오. 동쪽의 해돋이를 보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갑니까? 누가 해 지는 서쪽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 뜨는 동쪽을 다 바라보고 해가 뜨는 이 동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합정하고 그들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누구도 해가 지는 서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서쪽이 복된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쪽을 바라보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쪽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동쪽을 바라보니,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향하고 계시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신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가관이지요. 성전을 들어오는 입구는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거듭하게 있고,
들어오니 문에는 가정한 짐승들과 우상의 벽화가 있고, 들어왔더니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하여 울고 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6년 6개월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 본들 바뀐 것은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으로 도배만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나의 몸에 무엇이 치장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냄새, 하나님의 마음들이 풍겨나가는 모습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찌달려 세상에 갖추어져 있는 그런 세상의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조금 더 들어오면 내 심령 안에는 지금 무엇이 차지하고 있나요? 들어와 보면 어떤 것들로 내가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까? 내 눈물은 누구를 위하여 흘리고 있고 내 감정은 누구에 의하여서 주장이 되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내 심령 깊은 곳에 들어오면 성령이 계시나요? 아니면 육체적인 나의 정욕이 사로잡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점점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점점 하나님이 들어와 그 안에 들어올수록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으며 누구를 지금 내 마음에 두고 있는지. 에스겔은 실제적인 성전의 환상을 보았지만 이 성전은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의 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가 더 많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지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겉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속 안까지 하나님이 질투하는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영광이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찬송과 간구와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과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께로 한 족적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 8장에 하나님께서 6년 6개월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러면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의 영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입구에는 우상이 뚝하니 서 있고 벽에는 문신처럼 우상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으며, 들어갔더니 여인들은 바벨론의 여신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고 여호와의 성전들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을 쥐고 태양신을 바라보며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자 에스겔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유다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입이라도 띨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모든 내면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창피하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만 그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으며, 우리의 눈물은 누구를 위하여 흘리며,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상을 섬기고는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의 자신과 저희들의 심령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럽혀진 성전이 아니라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귀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의 곁으로 오면 제일 먼저 맡는 냄새가 예수의 향기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의 편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을 같이 살다 보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신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전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상의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만이 우리의 몸을 가득 채워나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체험받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 이 아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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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